이 햇세대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햇세드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면 4부 예배부터 한 3시 20분까지 여기 앞에 철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인사를 드려요. 네, 잘 오셨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 저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어려운 일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한 주 동안의 삶과 그가 짊어지고 걸어갔던 삶의 무게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예전에는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한 주 동안 참 어려운 일이 많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정말 내가 짊어지고 버티기에는 참 힘들구나. 그러한 삶의 문제들, 그러한 삶의 역경들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요, 보이진 않지만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등에 보면 한가득씩 저마다의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인생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떤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사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사셨습니까? 어떠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참 큰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신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은 이 한 주 가운데 어떠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사셨습니까? 어떤 삶의 무게는요, 때로는 좀 피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걸 좀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같이 나눠지자 하면서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그 삶의 무게를 나눠지고 걸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짊어져 주지도 않을 그런 삶의 고스란한 무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 김명수 씨가 지은 역기를 들면서라는 책에는 삶의 무게에 대한 이런 글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에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있다. 지나친 의욕만으로 자기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 수 있다고 과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들어야 하는 무게를 비겁하게 자꾸 줄여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들어야 하는 무게를 남에게 모두 떠맡긴 채 무관심하게 돌아서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래요. 들 수 없는 무게를 나 들 수 있어 하며 과장해서도 안 되고
비겁하게 피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맡긴 채 무관심하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삶의 무게를 견디고 들 수 있나요? 사실 이거는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난 이만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삶의 무게가 나에게 던져졌을 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그 힘이 고정된 거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해지기도 해요.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여러분들의 힘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약해져 있지는 않나요? 혹은 강하다는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삶이 주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충분히 강하신가요? 충분히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충분히 은혜로 충만하신가요?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 힘이 약해진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삶의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 혹은 힘에 버거운 삶의 무게를 져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시편 25편을 지은 사람, 네,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다윗이 왜 이 시를 지었냐 하는 거예요. 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시 자체가 주는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할 수 없어요. 보통 시편은요, 곡조와 악기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5편은 어떠한 곡조를 따라서 연주하거나 어떠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은 아주 불친절하게 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빈약한 정보이지만 내용을 통해 시의 목적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5편은 비탄시입니다. 어떤 시라고요? 비탄시. 비탄시는 어떤 시일까요? 비탄시란 고통에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예요. 하나님, 나 이런 고통 가운데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염원을 담은 시가 어떤 시라고요? 비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탄시에 보면 고난의 이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원수에 의한 부당한 핍박과 역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한 가지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 원수가 주는 부당한 핍박과 역경 이외에 어떤 것이 나에게 고통과 역경의 원인이 될까요?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이 두 가지를 역경의 이유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비탄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가 주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거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비탄시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25편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할까요? 두 가지 다가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시편 25편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급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가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 다윗이 인생의 황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때는 내가 원수 때문에 부당한 핍박을 당했지, 이런 때는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왔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 25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은 비탄의 정수이자 마스터피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긴 한 장인이 주는 가르침을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온전히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오늘 읽었던 이 시편 25편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무게를 버텨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무게를 오히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영어로 말하면 I will lift up my soul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제가 적어놨죠. 히브리어 혹시 읽을 수 있는 분 계세요? 히브리어가 생각보다 쉬운데 원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데 히브리어는 이걸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그냥 왼쪽에서 우리가 읽는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보면 엘 레이카 아도나이 나페시 에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엘 레이카는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 나페시는 바로 내 영혼이에요. 그리고 에사가 우러러 본다예요. 그러면 본문을 보면은 주님과 여호와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되어 있죠. 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면 됐는데 주님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될 때는 무조건 강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인이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가 짓눌렸을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해요. 이것은 수백 번 강조해도 수만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우러러보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서부터 힘을 얻고
역경을 이겨나가려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편은 강조하고 강조해서 하나님을 제발 바라봐라. 너 삶의 무게가 힘드니? 고난과 역경 때문에 좌절했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이죠. 그 누구보다도 위대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나라는 차지하고서라도 이스라엘 안에서만큼은 그가 넘버원 최고였죠. 다윗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그 시점부터 사울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의 말이라고 하면 따랐어요. 다윗이 하는 행동이라면 이해했어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큰 고난이 생길 때마다 그는 나에게 인기가 있으니, 내가 이루는 업적이 이만큼 있으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으니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견딜만해.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되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순간적으로 떠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떠올랐겠죠. 일은 이 사람 시키면 해결할 수 있어. 일은 이 사람에게 맡기자. 다윗에게 인정받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일을 맡겨준다면 그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결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경험상으로 수많은 수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큰 삶의 무게와 역경 가운데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크게 덧입었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고난의 장인이었던 다윗의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삶의 역경 가운데 떠올려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좀 힘차게 대답해 봐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고난의 장인 다윗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제가 설교 때 버릇으로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장년들도 있고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예배에 있는데 손가락질하면 싫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1절에 우러러 보나이다, 영어로는 lift up이에요.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lift up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지만 고난과 역경과 삶의 무게가 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lift up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lift up 치면 이런 사진이 많이 나와요. 무거운 엿기를 들어 올리는 그림. 저는 이게 고난의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려야 할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저는 1절이 이런 의미를 지녔다고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요, 삶의 무게로 짓눌린 나의 영혼을 주님을 보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그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대한 장애물과 그 짐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며 끼워야 할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건널 때마다 들이마셔야 될 호흡이며 지칠 때마다 먹어야 할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삶의 무게를 내 영혼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Lift up my soul. 하나님을 본다는 건 영의 시선을 뜻합니다. 영의 시선을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성령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힘이 있다. 아멘. 저는 그와 같은 힘을 군대 때 경험했어요. 제가 그 일병 때 일입니다. 그런데 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설레임으로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시켜 먹을 사람이, 아이고 또 손가락질했네. 시켜 먹을 사람이 생기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딱 했는데 신병이 왔는데 어찌나 등치가 큰지. 그리고 저는 등치는 좀 커도 인상은 되게 좀 만만하잖아요.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막 나쁜 짓 할 것 같진 않은데 그 친구는 등치도 큰데 얼굴도 되게 무섭고 말도 되게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병이 근무를 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내부만에 있었는데 고참이 이렇게 이빨을 닦으려다가 치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신병 관물대 한번 열어봐. 치약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열었는데 관물대 그 정면에 여자친구 사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왜 여자친구 있는 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에요? 신병이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참이 그걸 보더니 저보고 비켜보라고 하더니 그 사진을 떼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고참도 이상했고. 그런데 근무가 끝나고 돌아온 신병의 들어오자마자 이제 모자를 벗고 관물대를 딱 여니까 여자친구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참이 그 사진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돌려 달라고 얘기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가 지는 것 같고 고참이. 그때 갓 들어온 신병이 정말 이제는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고참이고 뭐고 없고 막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저는 갓 들어온 신병이 그렇게 고참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관물대 앞에 붙여뒀던 그 사진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었기에 2년 동안 살아가야 될 군대 생활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그 사진은요, 그 신병이 군대 생활이 힘들 때마다 보고 힘을 얻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막 힘들다가도 이제 내후반에 들어가서 간부 열고 사진 딱 보면 내 여자친구 있지. 휴가 나와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그 사진 한 장이 그 친구에게 힘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아가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있고, 저는 그때 교도소에 가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꼭지점마다 감시대가 있어요. 탑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수상한 거 있으면 서치라이트 켜가지고 막 비추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돌다가 또 외벽을 이렇게 감시하는 분들이 지나가면 이제 경례하고 그랬는데, 그때 올라가면 2시간씩 이렇게 뺑뺑 돌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군대라는 삶의 무게를 제가 버틸 수 없는 그 순간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영혼을 달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그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힘과 용기와 은혜를 가지고 그 견딜 수 없는 삶의 현장을 부딪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참들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돼서 그 삶의 무게를 이제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는 다시 삶으로 들어가서 삶의 역경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피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단해진 이 마음, 어떠한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실 때 우리는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더 이상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역경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해요. 핸드폰들 군인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저녁 때가 되면 공중전화 부스에 긴 줄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 헤세드 청년부는 다 똑같은 경험하고 계시죠? 대훈 형제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그 저녁 시간에 1시간씩 때로는 기다려서 오래 전화도 못해요. 1분, 2분 목소리 한번 듣고 끊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게 뭐 큰 힘을 준다고. 그런데 그 잠깐 나누는 통화와 목소리가 군대 생활 전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힘을 얻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힘을 주고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해줄 용기를 주는 대상을 보는 것이 가진 힘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이 주는 무게 때문에 땅만 봤습니다. 절망, 자책감, 분노, 미움, 질투가 그를 눌렀습니다. 차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Lift up my soul. 그리고 삶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용기, 소망, 은혜, 믿음, 용서, 사랑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참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조금만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은 삶의 무게를 짊어졌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불어서 힘을 얻고 삶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약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에 쓰러뜨릴 수 없는 믿음이 강인한 자로 그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를 굴복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하고 담대한 자로. 그러하기에 다윗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마주한 사람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Lift up your soul.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생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한 교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의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정말 앞이 깜깜할 뿐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그 교우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는 겁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 아니라 너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영원히 기록돼야 될 나의 소망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문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삶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요, 그 문제가 진짜 어렵기도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다친 마음의 시각,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지 못할 거대한 벽인 고난과 역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힘이 버겁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세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맞서세요. 용기와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주시는 힘으로 삶의 모든 무게를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